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예수님께서 좀 힘들어 하실까봐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며 어린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행복한 곳일까요? 엄청 행복한 곳일까요? 장난 아니게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뭐가 행복이죠? 바로 돈이 많은 게 그런 거. 우리 죽을 때 돈 좀 너무 적게 벌었네.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내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들을 가장 많이 하죠. 그것은 죽기 직전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지니까 이제 자아의 욕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유일하게 남는 것이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알게 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이들이 그런 사랑을 해야 들어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사랑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고 어른들은 그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어린이는 창조론을 믿을까요? 진화론을 믿을까요? 어린이는 이런 걸 안 믿겠죠. 근데 어린이들은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0살 넘어서 그 다리가 사람 다리인 줄 알았지 개울가로 갈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나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래서 스스로 진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찾는 거는 나의 창조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며 이제 부모님들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두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린이들은 얘네들도 서로 형제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라 짜증나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계속 이러고만 있을까요? 서로 사랑을 할까요? 감동적인 이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죠. 어린 오빠하고 이제 어린 딸이 여기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하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건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건넜다가 어떡하지? 그러며 오빠가 인간 다리를 만들어서 동생이 이 오빠를 밟고
건너게 하는 거죠. 이 어린이는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요? 이 어린이가 만약에 이 동생이 그냥 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창조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동생에게 잘못하면 누구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엄마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창조자에게서 창조된 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부모, 창조자를 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며 가장 아름다운 이 이야기도 실제로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하실까요? 당연히 슬퍼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엄청난 큰 사랑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주어졌던 이 사탕을 내가 못 먹게 됐기 때문에 열받아서 죽는 그런, 이거 좀 심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근데 네가 죽어버리면 나는 뭐로 나를 행복하게 하겠니?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할 건 없네? 그럼 죽어버려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그냥 상대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내 자아가 없어지려면, 나를 위한 사랑이 없어지려면 사랑은 반드시 누구를 위한 사랑이어야 된다? 나를 만들어준 창조자를 위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런 거를 할 줄을 아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부모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자기 자신들의 창조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아파할 사람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스스로 창조된, 아니 스스로 진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헬조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우리를 만든 창조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도 창조자가 아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창조자가 없는 진화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심지어 내 자신까지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이 사회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사회 안에 어떤 악의 세력이 사탄이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설국열차 다 보셨죠? 그렇죠? 안 보셨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설국열차에서는 요 중간에 보이는 이 친구가 이제 커티스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맞을 거예요. 그쵸?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온난화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기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살포를 했는데 너무 많이 살포를 한 건지 그냥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와포드인가요? 그 사람이 이 열차 엔진을 만들어서 이 열차가 끊임없이 달리면서 여기에서 나는 열로 이걸 멈추면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차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기차는 달리는 거죠. 기차는 멈추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맨 앞칸에 탄 사람들은 귀족들, 아주 잘 살고 막 아이들도 좋은 이런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환경이 있다면 또 못 사는 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데서. 근데 이 앞에 있는 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 꼬마 아이들을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 이 기차를 만들었는데 엔진이 돌아가면 부속품이 다 달 거 아니에요? 근데 부속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꼬마 아이가 들어가서 그 부속품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족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하층민을 착취를 하는 거죠. 이거에 열받아서 이 하층민의 대표인 커티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남궁민수라고 하는 뭐 송강호 씨가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송강호 씨 딸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찾았는데, 송강호 씨는 약간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이 기차 밖에 있어요. 혹시 지금 냉각기가 아니라 이 큰일 났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 아무튼 이게 빙하기가 끝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한 대 있는데 점점점 그 비행기가 눈에 덮여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살겠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위해서 서로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뭔가 바깥에서 살 수 있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창조자의 생각인 거죠. 그쵸? 내가 죽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층민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상류층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다 받아먹기만, 앉아서 기다려요. 밥은 빨리 해와라. 근데 아무도 안 해와. 다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해. 그리고 아니면 설거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겠어요, 가정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제 뭐 청소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사실 뭐 똥을 푸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거나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 인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뭔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노동만 하고 핍박받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흙수저로서 가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권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이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당연히 아프게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제들이라면,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라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의 무언가를 뺏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면 부모가 슬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아프게 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앞칸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제일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사람, 요 아포드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 여기까지 네가 온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이 기차를 이제 네가 이제 맡아라. 라고 하며,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아서 이 남궁민수와 함께 두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기차가 폭파시켜서 전복되게 하면서 이 두 아이를 살려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갔더니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너는 우리 가족이고 내 자녀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서 네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혹은 심지어 내가 범죄를 하고 사기를 쳐서 그렇게 아파하고 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어린이들은 다른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 하느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절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에서 내가 로마로부터 너희의 압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사랑을 배우는 장소인 거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초구하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도 가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소말리아 내전 때 퓰리처상 받은 사진이죠. 어떤 기자가 죽어가는 애가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움직여서 사과 하나를 줬는데 사과를 들지 못해서 반쪽을 잘라줬더니 애가 그냥 기자가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사과 반쪽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가다가 자기가 씹어가지고 이제 동생에게 먹여주는 거죠. 이 아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기자들이 이 아이들을 난민촌에, 이제 내전이니까 난민촌에 했는데 이제 형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기아로 죽은 거죠. 자기 입속에 들어간 거를 얼굴 씹어서 동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 아이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랑 나랑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과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 축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이 수용소에서 내가 대신 죽겠소. 이거 굶겨 죽이는 건데 괜찮습니다. 그러며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한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누가 기뻐할 줄 아니까? 하느님이 기뻐할 줄 아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자들의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누구를 위한 사랑, 우리를 만든 분을 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열받아서 내가 죽거나, 그래도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하느님이 아파하시겠지? 얘가 죽었어도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느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야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창조론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창조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하느님,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자를 위해서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 창조자 없이 내가 그냥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기적인 사랑, 착각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우리들도 어린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믿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